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3,000명이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이전의 삶과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다른 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 그 앞에서 똑같이 구걸을 하던 돈을 달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갑에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물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갑에 돈이 없을 때 백화점을 가면 그냥 그 물건을 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강 훑어봅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두둑히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려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이거 살 거예요 라는 티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와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 태도, 내 시각,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도 이런 안진뱅이나 병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이 자는 어떠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 원인을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해서 자신들에게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바라보는 안진뱅이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전에 그냥 미안하고 그냥 안쓰럽고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마음으로 지나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즉시 그들 가운데는 권능, 능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돈을 쓰고 싶죠, 그죠? 네. 어떤 분은 돈이 생기면 다 저금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의 분들은 돈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어쨌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은 쓰고 싶어집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권능은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쓰라고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하나도 안 쓰면 돈을 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듯이 권능은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이 병자를 보고 이 권능을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전에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자체로는 자신들이 권능을 사용해서 병자를 고쳐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들이 권능을 받은 것은 알지만 내 안에 권능이 있다 하지만 이 권능을 사용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둘씩 모아서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예수님께서 그 실습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키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 둘씩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세와 권능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권세는 자격이에요. 자격이고 권능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명의는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고 해서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권세를 주신 것은 이들이 너희가 귀신을 제어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너희는 나가서 해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했는데 뭘 발라서 병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했다. 그러니까 권세와 기름으로 이들은 한번 실습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모습에서는 권세와 기름이 아니라 권능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이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로는, 오순절 이후로는 사도들에게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해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 권능을 사용했을까? 권능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을까? 오늘 6, 7, 8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권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안에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은 레이저를 쏘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 자체가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능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예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동시에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로 노력해서 뭘 연마해서 기술을 닦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받은 그 이름을 그냥 전해준 것뿐이에요.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치유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또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임합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뭘 원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을 원한다.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합니까? 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걸 붙이는 이유가 괜히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병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하게 한 일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뛰어나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요? 써보질 않아서. 돈이 종인지 돈이 가치가 있는지를 써봐야 알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무리 뭐 똑똑한 아이라도 그 돈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찢어버리기 그냥 일쑤예요. 그죠? 네. 아이들은 동전을 좋아하더라고요. 동전하고 지폐를 주면 대부분 동전을 선택하는데 왜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뭘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좀 소심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안진뱅이 했는데 가서 예수 이름이 있긴 한데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주면 이 사람이 일어날까? 안 될 거야. 그러고 확 돌아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준 것뿐이에요. 예수 이름이 사용하고 예수 이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안진병에게 준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진병에게 역사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이 어명을 딱 전하면 그 어명을 그 두루마리에 쭉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이 어명을 내리고 신하가 왕이 직접 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왕이 내가 쓰니까 내가 갖다 전해줄게 아니죠. 왕이 어명을 쓰고 두루마리를 딱 신하에게 전해주면 그 신하가 말을 타고 쭉 가서 그 어명을 주면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떨면서 왕의 어명을 딱 듣죠. 근데 신하의 입장에서 내가 이 왕의 어명을 갖고 가는데 이 죄인이 이 왕의 어명을 듣고 순종할까? 저가 두려워할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왕의 어명이 일하는 거지 신하가 어떤 사람이 가든 왕의 어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대부분 교인들이 뭘 시키면 난 준비가 안 됐대요.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일인데 그 간단한 일을 뭔가 착각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병자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되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좀 이따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데 안 될 걸 알고 안 하는 것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시도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성령님 좀 역사 좀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병자를 고쳐지면 내가 그 다음부터 할게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뭔가 한 걸음 뛰려고 할 때 너 한 걸음 뛰냐? 그러면 내가 뛰게 해줄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병자를 만나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건 없어.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있는 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걸 너에게 줄게. 그럼 여러분의 한 일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제자들이 명한 그 예수 이름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밖에 나가서 안진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발목을 다쳐서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가서 무조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나아라. 다 나을까요? 안 나요. 성경엔 이 베드로 요한은 낫는데 왜 우리는 안 날까? 한번 볼게요. 오늘 3, 4,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성전에 들어간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패턴이에요. 뭘 했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뭘 원했대요? Then for money. 돈 달라고 계속 그냥 자신의 일상이에요. 근데 바뀐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어요. 그냥 맨날 가던 사람들이 뭐 했대요? 그 다음에 주목했다. 그죠? 그냥 일상, 저기 거지가 있구나. 가던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거예요.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에게 우리를 보라. 네. 주목하고 보라.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다가 누군가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가서 나를 잠깐 보실래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내가 원해서 내가 가서 저 사람 고쳐주고 싶다 그래서 가서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보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교통해야 되고 교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나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낫게 해줄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낫게 하시겠다 하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낫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낫게 하시길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낫게 하실 때 낫는 거지 그들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를 보라 한 것은 뭐냐면 이 안진뱅이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기분대로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한번 이 사람을 낫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진뱅이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죠? 예. 그냥 가서 예수님 주께 일어나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해서 그 보는 순간 성령이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교통과 교감이 일어날 때 성령이 일하시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준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성경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이 병자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병자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것과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음을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셔서 내 안에 드는 생각, 내 안에 드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고집도 아니고 나의 아집도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선포하는 것, 또 감동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쥐어짜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나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이 일하실 때 믿음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의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베드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주목하라,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반드시 성령이 감동하셔서 얻어야 되는 것인데 아나무인의 믿음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무인,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의 믿음은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셨는데 감동하신 척하면서 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나무인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을 해놓고 성령이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난다는 이유가 그 아나무인의 믿음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성령이 시키셨대요. 근데 교회가 왜 불난답니까?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성령은 교회를 가르게 하시는 분이래.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성령은 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성령이지.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해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갈라졌다. 아나무인의 믿음으로 성령을 빙자해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무인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은 내 경건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너희가 우리를 주목해서 놀라냐?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은 예수 이름의 권능, 그것이 이 안진병이를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권능 있으면 병자를 고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병자가 낫고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 네가 감히 어디 내 앞에서 내가 손을 얹으면 너는 끝나. 그게 만약에 성령의 역사면 감사한 건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상황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선포한 그 믿음. 그러니까 감동만 받으면 안 돼요. 감동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저 친구에 전도해야지 라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친구는 그냥 전도를 못 받아요. 감동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선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님 제 입을 좀 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 말하게 하실 때 가만히 있을게요. 성령님 어떻게 하세요? 네가 말할 때까지 나도 기다릴게.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감동을 줬다면 내가 라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라는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말 못해요. 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 나도 못해. 네가 해. 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을 성령의 역사로 적용을 시켜보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길을 가다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나를 보라 한 다음에 그냥 멈췄으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들을 그 앉은 베개를 보고 나를 주목하라 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병자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육에 힘이 없어요. 뼈가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로 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 죽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관절 하나 맞힌데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일으켜 세울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는 순간에 성령이 발목과 그 근육에 힘을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우리의 입으로도 선포를 해야 되고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으로 그를 일으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음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죠, 그죠? 근데 왜 그걸 사용을 안 하십니까? 믿음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성령의 충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아나무인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믿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꼭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의 아나무인의 믿음을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믿음은 교회의 분란을 가져옵니다. 나만의 믿음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 한 분의 성령 한 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유가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진 권능을 선포하시고 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적이 일어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